먼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메어져 나가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2세대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시장에서 노는 어린아이들 같은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해도 울지 않는, 따라 울지 않는 2세대 사람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초대의 집에 가셨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내용. 이렇게 누가복음 7장을 찬찬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에게나 그 집에 가서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종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어요. 이미 끝났지요. 백부장의 종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이라도 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사람들은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향해 나가시면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세대 사람들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종을 살려내는데 바리새인이요, 성경 겁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고 통곡을 해도 따라서 울지 않는 그 세대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누가복음 7장은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교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6장에 있는 모든 말씀 평지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가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가 나와요. 그 말씀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이방인의 로마의 그런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힘 있는 나라의 장교이지만 피정복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 아가페.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수하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한다고 번역한 단어는 가치 있다, 값있게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종을, 이 백부장은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종들 많은데 이렇게 쓸모없이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보석처럼 값있게 여기는, 이 백부장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고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지요. 오셔서 우리 집에서 이 종을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원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다시 종들 보내지 않았어요. 친구들 보냈어요. 예의를 갖춘 거예요.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도 자격이 없고 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요.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 자기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비방을 받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음식 대접해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 집에,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종에게 안수하시거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 종은 나을 거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남의 아래 있다고.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는 천부장이 있어요. 10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 밑에 1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다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어요. 내 종들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질병이 떠날 거를 나는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이방인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출신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참 놀랍게 여기셨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심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이상하네. 누구보다도 얘들은 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기도 했고요. 나사렛에서 전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시기도 했었죠. 그래서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사람에게서 2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와서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나을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말씀만 하시라고. 또 하나는 성숙한 인격, 예수님에 대한 배려, 겸손, 거들먹거리는 게 없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우리 집에 이 정도 해주는 거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겸손도 있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런 성숙한 인격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없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돼요. 한국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과 배려가 없어요. 겸손이 없고요. 인격적 성숙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확고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인격.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두 가지. 백부장의 믿음과 그의 인격. 왜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없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서기관들은 이런 게 없냔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선민의식에 쪄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그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종교 없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탁월한 놀라운 성숙한 인격과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부끄러워져요.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11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지금은 네인이라는 도시인데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기쁨이란 도시 이름에 가장 세상에서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믿었던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과부들은 별로 안 슬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과부들은 정말 슬픈 거예요.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여자들이 지금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한 게 가부와 고아예요.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보다 더 슬픈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어머니 하나 있었는데 과부예요. 아들도 둘도 아니고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었어요. 독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는 상여가 앞에 가면 유족들이 뒤에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어머니가 앞에 가는 거, 상여 앞에. 우리는 이제 입관할 때 못을 박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뚜껑을 열어요. 뚜껑이 없어요, 관에. 그렇게 상여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대개 이스라엘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장례식 때는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하고 울어주는 곡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요.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고용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찬송가 틀어놓죠. 장례식장에 가면 경음악을 배경음악을 트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곡을 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뭐 피리를 불고 슬프게 구슬프게
그걸 맞춰서 곡하는. 근데 여기는 이 장례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두 다 눈시울을 붉혔을 거예요. 아들의 관 앞에서, 상여 앞에서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가장 슬픈 일이 나인성에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보통 이런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무슨 기적을 베푸실 때? 묻죠. 믿느냐고 묻거나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난 이런 예수님이 진짜 너무 뿅가게 좋아요. 나 믿냐? 이런 거 안 묻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이 어머니에게는. 그냥 울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세상 사람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에요. 울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해서 그냥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건 전능하신 사랑이에요. 그냥 무능한 사랑 때문에 가슴만 아프신 것이 아니라 울지 마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몇십 년 후에 만날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으로 가서 딱 손을, 이거 율법 어기신 거예요. 레위기 22장 4절의 위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정한 일이에요. 맨 사람들이 서겠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청년아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야 이놈의 새끼야. 딴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이렇게 누워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의 영혼이 벌써 딴 세상으로 떠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쪽으로 간 것을,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 관 속에 누워있는 육신의 몸에 집어넣은 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부 사역할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으니까요. 다 살아나야죠. 늙은이도 살아나야 돼요. 다 살아나야 되는데 반드시 한국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야 될 게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아, 장년부는 죽어도 청년부는 살아나야 돼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놈들아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된다.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제발 너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나 이런 예수님 진짜 너무 좋아요. 너는 나 따르라가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옛날에 과부의 아들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이 수넴이 나인성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가 말로 들었었는데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자, 앞에 나온 사건은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어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이미 죽은 나인성의 청년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어가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요 병 정도는 우리 예수님이 고칠 거야. 아니면 불치병이지만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죽었지만 살릴 거야.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어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 세례 요한이 왜 직접 오지 못했냐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와이프로 삼아서 이렇게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거 죄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마카이루스 섬이라는 그 섬 감옥에 갇혀 있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직접 오지 못하고 제자 둘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었겠어요?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고 받았어요. 그리고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을 때 수업료를 받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봉사를 받았대요. 근데 제자들이 스승 랍비에게 종들이 하는, 노예들이 하는 거를 다 하지만 신발끈 풀고 묶고는 안 시켰대요. 그건 너무 천한 일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천한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 위대하신 분이 손에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있어서 심판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지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키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신 거예요.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심판하시는. 근데 초림 때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키질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왜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분이 또 있나?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대답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24절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란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시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다. 이 부분을 말할 때 저는 후배들한테 목회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주의 종이란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뭐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갔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고한 신념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세례 요한에게 뭘 기대해서 나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아름답게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하고 사치한 옷은 왕궁에 그런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주의 종은 화려하고 사치한 옷을 입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들 때문에 주의 종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과 사치를 불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은 선지자냐? 네, 옳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주의 종은 목회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선지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여야 된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왜요? 요한의 사역이 가장 위대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길을 닦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도 그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우리보다 위대한 사역자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요한은 몰랐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길을 닦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훨씬 더 위대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약의 가장 낮은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역자라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거부해요. 차라리 죄인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다음 31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 사람들 말이에요. 이방인의 백부장은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이 세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잖아요. 통곡을 하고 곡을 하면 울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노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통곡을 하는데도 울지를 않고 그래 애들이 시장에서 투덜투덜 하는 거야. 야 내가 피리 부는데 왜 너희는 춤을 안 춰? 야 내가 우는 거 이렇게 통곡하는데 너희는 왜 안 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게 살아. 먹지도 않고 근데 살아. 뭔가 신기가 들어가서 사나 봐. 예수님은 와서 이제 사교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했더니 먹기를 즐기고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예요. 아이들이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하나님이 통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혜의 자녀가 되어서 지혜를 높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의 자녀가 될 것인가? 지혜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피리 불 때 춤을 추고 하나님이 통곡을 할 때 함께 우는 게 지혜의 자녀예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가 싶어요. 마지막 36절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손님을 초대하면 세 가지를 주인이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래 발을 씻도록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환영의 입맞춤을 해줘야 돼요. 잘 왔다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하면. 세 번째는 머리에 올리브 기름, 감람류를 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하나도 안 했어요. 매우 무례한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으로 환영 인사도 안 해주고 머리에 감람류조차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주인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죄 많은 유명한 여인이, 어떤 죄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죄를 끊어내고 죄 용서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은 비싼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그릇에 담은 향수니까 그 향수도 비싼 거예요. 그걸 깨뜨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향유옥합 사건이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은 사건인데 베다니,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여기는 마르다가 아니에요. 다른 집, 다른 시간,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향유는 머리 붓는데 발에다가 부으면서 수건으로 닦아드리지 않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연신 눈물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가 나가는 것도 문제고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향유를 깨서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속으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거죠. 저 예수님이 정말 참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말렸을 텐데, 그만하라고. 그렇게 속으로 불편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느 마을에 빚진 두 사람이 있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500데나리온면 지금으로 하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줬어요. 5천만 원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500만 원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어요? 5천만 원이죠. 예, 500데나리온입니다. 많이 탕감받. 네 말이 옳다. 얘는 더 많은 죄를 졌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야. 하지만 용서받고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많아서 눈물로 닦아가면서 감사하는데,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같지, 50데나리온만큼 사랑받은 자처럼 물도 안 주고 키스도 안 해주고 향유도, 심지어 올리브 기름도 안 부어줬지 않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많은 죄는 용서졌다.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어떤 여인 보냐? 옛날에 죄 많던 시절의 여인을 보냐? 얘는 달라졌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과거를 묻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강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랑은 받았지만, 식사 대접하지만 정말 백부장처럼 나는 감당 못할 자라고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죄 용서받은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가면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